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애통해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의 옷을 보호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형에서 어떤 공식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과 그의 동료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교회 파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집들을 수색하여 남녀 성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집사들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에게서 표적이 일어나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축출되었고 중풍병자와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능력이 동반된 복음 선포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박해와 함께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마술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그들 놀라게 하였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술은 귀신들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일단의 무리가 그를 추종하였고 그 자신도 신의 위대한 사람이라며 스스로 우쭐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표징들을 보면서 신비로운 묘기를 배우려 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파송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과 각 나라의 방언을 말했던 현상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의 임하심이 보였는지 알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전직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기도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능력을 사서 금전적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라는 말이 그의 이름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돈으로 사겠다고 생각했으니 그 돈과 함께 그가 망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한 생각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베드로가 선언한 심판의 내용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도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돈과 연관시키려는 의도와 시도들이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빌립은 천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광야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거세된 자였기에 부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병거 속에서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는데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의 마차로 달려갔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고관에게 이사야의 글을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읽을 수는 있었으나 깨닫지 못했던 내시는 빌립을 병거의 옆자리에 초청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내시가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기록된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을 때 성령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그 내시를 만나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시는 이사야가 기록한 고난받고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빌립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로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빌립은 즉각 마차를 세우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닐런지요. 이처럼 빌립을 이끄셔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은 또다시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이 모든 전도와 세례 과정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기쁨 충만했던 내시는 가던 길을 따라 에디오피아로 떠났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빌립은 오랫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언하는 처녀 딸 4명을 주셨던 것을 보면 빌립과 그 가족이 복음 전파에 헌신한 복된 가족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난 빌립은 유대인들에게 혼혈인으로 미움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온 이방 고위 관리였지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었을 관리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교 사역의 주체는 빌립을 이끄시는 성령님이셨고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